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9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3페이지에 있습니다. 창세기 19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저녁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이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그들이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밤을 새우리라. 롯이 간청하며 그제서야 돌이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사람 곧 소돔 백성의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에 에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롯이 문 밖에 무리에게 나가서 뒤로 문을 닫고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내게 남자를 갖가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로 너에게 이끌어내라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 그들이 이르되 너는 물러가라. 또 이르되 이 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헤아리라 하고 롯을 밀치며 가까이 가서 그 문을 부수려고 하는지라. 그 사람들이 손을 내밀어 롯을 집으로 끌어들이고 문을 닫고 문 밖에 무리를 대소를 막론하고 그 눈을 어둡게 하니 그들이 문을 찾느라고 헤매었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람과의 이 대화를 마치신 후에 이 소돔성에 이 두 천사가 방문을 하게 됩니다. 이 두 천사가 소돔성에 이르렀을 때는 이미 날이 저물었을 때인데 이 오늘 말씀의 1절을 보니까 이 저녁 때에 롯이 소돔 성문 앞에 앉아 있다가 두 사람을 보고 일어나서 영접하여 땅에 엎드려 절하였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구절만 봐도 이 롯의 소돔에서의 위치와 또 롯의 의인됨을 우리가 잘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 그때의 성문은 일반적인 공공 집회 장소였는데 그 상업의 정보 교환이 이루어지고 또 이 재판이 행해졌던 그런 장소입니다. 그래서 롯이 그곳에 앉아 있었다고 하는 것은 이 롯은 소돔에서 재판 혹은 이 상업에서 중요한 역할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음을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날이 이미 저물어서 사람들이 이 방탕한 생활에 전념하고 있을 때도 이 롯은 그들과 구별되게 이 소돔의 악행에 동참하지 아니하고 이 본인의 의무를 수행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롯은 소돔의 부도덕한 죄인들로부터 이 자신을 지키기로 노력을 했고 이 본인의 신앙의 모습을 고수하려고 부단히 노력을 했을 것입니다. 이 또한 롯은 아주 겸손한 사람이었는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 1절 후반절을 보니까 이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일반적으로 그 시대의 낯선 사람들에게 이 친절을 베푸는 것은 그 시대의 관습이었습니다. 하지만 땅에 엎드려 절하는 것은 이 본인보다 우월한 사람에게 경의를 표하는 행동이지 이 낯선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는 아닙니다. 특히 롯은 소돔에서 상당한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를 종이라고 표현하고 그들에게 엎드리는 행동은 이 롯의 겸손함을 잘 나타내는 말씀입니다. 이 롯은요, 이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이며 이 소돔을 향하여 오고 있는 두 낯선 사람을 알아보고 이 서둘러 접대하기를 잊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롯은 소돔성이 사람들이 얼마나 타락하고 방탕하게 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잘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롯은 소돔으로 이민을 온 20여 년 동안 낯선 사람들이 소돔에 왔을 때 그들의 희생자가 되거나 공경에 빠지는 모습을 아마 수도 없이 봐왔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롯은 본인 스스로가 구벌되려고 노력을 한 것뿐만 아니라
이 낯선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초대하여 집을 내어주고 또 그들을 소돔의 죄악에서 방어하기 위해서 필사적으로 노력을 해왔을 것입니다. 이 아마 롯이 이렇게 행동한 것은 그가 아브라함과의 동행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경험했고 또 그때 받은 은혜를 상기하며 죄악된 곳에서도 죄악으로부터 구별되려는 천절한 이 몸부림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 시대 소돔이 얼마나 죄악스러웠는지는 이후의 구절을 보면 저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이 본문의 말씀 4절 5절을 보니 그들이 눕기 전에 그의 성사람 곧 소돔 백성들의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 다 모여 집을 에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 상관하리라 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소돔 사람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사방에 다 모여서 롯의 집을 에워쌌다는 것은 이 소돔의 남녀노소나 지위의 고하를 상관없이 모두 다가 그들이 널리 펴져 있는 죄악에 물들어 있었다는 것을 이 여실히 보여주는 구절입니다. 이 소돔 사람들은 5절에 낯선 사람들과 상관하겠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말씀은 이 그 사람들과 동침을 하겠다라는 말입니다. 이처럼 소돔은 동성애와 같은 성적인 문란함으로 아주 심각한 그런 타락에 빠져 있는 성이었습니다. 이 요즘 들어서 많은 기독교인들과 또 사회적인 전반적인 분위기가 이 동성애를 하나의 프레퍼런스로 간주하고 인정을 하는 분위기인데요. 이 동성애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깨는 아주 심각한 죄악입니다. 레위기 18장 22절에 너는 여자와 동침함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니라고 말씀하시고 또 레위기 20장 13절에는 누구든지 여인과 동침하듯 남자와 동침하면 둘 다 가증한 일을 행함인즉 반드시 죽일지니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 돌아가리라 아멘 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것은 구약의 율법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와는 상관없다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고린도전서 6장 9절부터 10절을 세 번역으로 보면 이 불의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하리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착각하지 마십시오. 음행하는 사람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나 간음하는 사람들이나 여성 노릇하는 사람들이나 동성애를 하는 사람들이나 도둑질하는 사람들이나 탐욕을 부리는 사람들이나 술 취하는 사람들이나 남을 중상하는 사람들이나 남의 것을 악탈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입니다. 아멘 이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동성애를 결코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요즘에는 동성애를 인정하지 않으면 아주 꽉 막힌 사람으로 몰아가고 그리고 법적으로 동성애를 차별한다고 처벌까지 받을 수 있지만 우리가 분명히 해야 하는 것은 동성애는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소돔의 멸망의 원인도 이 뼛속까지 스며드는 동성애나 이 성적인 타락 때문입니다. 소돔 사람들이 이 천사들과 상관하겠다고 하자 이 롯의 반응을 봐도 소돔이 얼마나 타락해져 있는지를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한번 7절과 8절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내게 남자를 가까이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 이끌어내리니 너의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을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 이 얼마나 이 무지한 생각입니까? 죄악을 막기 위해서 다른 죄악을 범하다니요. 이 롯은 소돔의 죄악과 필사적으로 싸웠습니다. 천사들을 내놓으라는 소돔 사람들의 요구에 어떻게든 이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 본인의 생명을 무릅쓰며 그들을 앞에 섰습니다. 하지만 그가 선택한 방법은 결코 의인이 생각할 수 없는 방법이었습니다. 본인의 집에 거하게 된 낯선 사람들을 지키겠다는 결심과
이 생명의 위협의 스트레스 가운데 롯은 딸들을 대신 주겠다고 하는 죄악을 범하는 모습에 빠져버리게 만 것이죠. 이러한 방법은 소돔 사람들의 죄악에 동조하는 것이고 세상의 원리를 따라 해결하려는 이 세상적인 방법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세상적인 방법과 인간적인 노력으로만 해결하려 한다면 우리는 또 다른 죄악에 빠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일시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지 몰라도 이 궁극적으로는 상황을 더 어렵게 만들 수 있음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이 롯의 말에 반응하는 소돔 사람들을 보십시오. 이 9절에 보니까 그들이 이르되 너는 물러나라, 또 이르되 이자가 들어와서 교류하면서 우리 벽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헤아리라 하고 롯을 밀치며 가까이 가서 그 문을 부수려고 하는지라. 이 롯은요,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려 했지만 오히려 본인마저 해롭게 되는 상황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 롯은 오래된 죄악 가운데서 살아감으로 본인 스스로도 그런 죄악의 간섭에 스며들어 말게 되어버렸던 것이죠. 이 너무나도 어리석은 모습입니다. 여러분, 롯은요 분명히 의인이었습니다. 베드로 후서 2장 7절과 8절에 무법밤 자들의 음실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며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을 상하니라 고 말씀을 하는 것으로 보아서 이 하나님께서는 롯을 의인으로 여기셨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의인인 롯은 아브라함과의 갈림길에서 소돔을 선택했습니다. 아브라함과 같이 생활하며 분명한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경험했지만 이 인생의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지 못하고 본인이 원하는, 본인이 생각하기에 더 좋아 보이는 애굽 땅과 같은 곳을 쫓아갔습니다. 그 선택의 결과는 처참했습니다. 본인이 소돔에서 20여 년을 살아오며 쌓았던 위치와 부와 명예, 이 모든 것은 송두리째 빼앗긴 채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았지만 이 구원의 과정과 그 결말은 실로 초라해진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모든 사람들부터 존중을 받았고 그 주위가 축복의 통로가 되었지만 이 롯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이 성경에는 롯으로 인하여 본인 가족 외에 구원을 받았다는 사람을 한 사람도 우리가 볼 수가 없습니다. 내일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보겠지만 이 롯은 그의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조차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는 많은 것을 얻었을 수는 있지만 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본인만 구원을 받았지 세상에서는 그 구원의 능력을 행사하지 못한 완벽하게 실패한 인생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이게 너무나도 안타까운 인생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지만 그 은혜의 능력이 전혀 없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모습은 지금 어떻습니까? 우리는 구원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 말씀에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서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아멘 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 신앙의 모습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는, 지금 우리의 마음에서는 이 생수의 강이 흘러나와서 나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주위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을 받고 있습니까? 이 세상의 축복, 이 세상의 물질, 이 세상의 교육, 이 세상의 풍요 등은 이 축복의 하나님을 따르게 되는 2차적인 축복입니다. 여러분, 1차적이고 더욱 근본적인 축복은 영적인 축복 아닙니까? 더 이상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었고
더 이상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 같이 죄악의 덩어리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이 피폐해지고 닳고 닳아버린 우리들의 영혼을 회복시키어서 이제는 영원한 삶을 바라보게 하신 것이 바로 진정한 축복 아닙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아직도 이 소망과 희망을 잃어버린 채 이 죄악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한 그 영혼들을 향한 애통한 마음과 비통한 마음으로 그들이 진정한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 통로로서 쓰임받기를 소망하고 또 쓰임받는 삶을 살고 있느냐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죄악된 세상에서 구별된 삶을 살기 위해서 이 처절한 몸부림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우리 스스로를 이 세상의 죄악에서 격리시키고 우리 스스로를 지키기 위한 눈물 나는 노력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서 생활하셨지만 이 세상 속에서 계시지 않으셨던 것처럼 우리 역시 이 세상에 속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 살아갔지만 전적으로 구별된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갔던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들도 이 세상에서 절대적으로 구별되며 이 세상과는 전혀 다른 방법으로 살아나기 위해서 이 내 스스로를 완전하게 버린 삶, 이제는 진심으로 내가 내 생각이, 나의 자아가, 나의 욕심이 나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고 오직 주님의 모든 것이 나를 지배하게 해달라고 부르짖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마음이 나의 마음을 지배하고 오직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의 심장을 대신하고 오직 그리스도의 보혈이 나의 피를 대신하게 해달라고 부르짖어야지만이 하나님, 내가 완강하고 내가 강팍하고 이 세상에 더 이상 죄악에 머무르기, 이 세상의 죄악에 더 이상 물들이기 싫으니 아버지,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아버지, 내가 그리스도의 보혈, 그리스도의 사랑만을 간직하게 해 주십시오. 내가 구원받은 것에 그친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선 것에 그친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나로 주의로 하여금 소망과 희망을 잃어버린 채 애통해 하지도 못하고 강팍한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들을 위하여 울부짖을 수 있도록 해달라. 그래야 우리 교회를 통하여 병든 자들이 돌아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를 통하여 상한 심령들이 주님 앞에 회복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를 통하여 소망과 절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 이 주위에도 벌벌 떨며 갈 곳이 없어서 동상에 걸려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음을 기억하고 그들이 우리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진정한 부흥의 역사입니다. 그게 진정한 부흥의 일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여러분 주위에 혹시 상한 심령들이 있습니까? 상처받은 영혼들이 있습니까? 소외된 영혼들이 있습니까? 우리가 바라보지 못한 영혼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애통한 마음을 가지고 비통한 마음을 가진 채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소돔과 같은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죄악이 만연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말씀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모습이 교회까지도 들어와 있음을 하나님은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아버지, 이제는
우리가 그 모습 가운데서 아버지 구별될 수 있도록 처절하게 주님 앞에 부르짖으며 구별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무릎 꿇으며 구별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만을 부르짖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우리를 통하여 아버지 주님께서 핏값으로 세우신 이 제1장로교를 통하여서 아버지 진정한 축복의 역사가, 진정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므로 아버지 이 세상 가운데 소외된, 상처받은, 버려진 그 영혼들 가운데 아버지 이 세상에서도 아직도 본인의 생각대로만 살아가려고 하고 완악한 10년 가운데만 살아가려고 하고 본인이 최고인 것처럼 살아가는 이 세상의 모습 가운데서도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보혈과 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주님의 교회, 주님의 백성, 주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부르짖는 아침, 그렇게 부르짖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맙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